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땅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지체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적인 염려와 생각, 두려움과 걱정,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신령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위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위에 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46, 47 문답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왕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이 세상에 왕적인 통치를 행하셔서 이 인간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피조 세계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온전케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믿는 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과 능력이 신자인 우리에게 한 몸 된 교회인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떠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차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의 왕의 통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의 다스림 이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나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려주시고 온전히 힘받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주님의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영광 하나님 우리 나눠서 하나님의 능력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지배를 우리가 진짜 의와 생명의 역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하늘로부터 이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의 모든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때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드러나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설교자의 이 설교가 인간적인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고 몸된 교회 지체들을 온전케 하시고 유익케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한 후에 이상하 자매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예비입니다. 그근 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인 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이 지나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퍼지는 이 봄의 계절에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죄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사단의 유혹과 정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지역 교회인 강남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함께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두 성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존경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듣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벌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제 집중해서 잘 적으세요. 오늘 잘 적은 친구들은 우리 또 도장도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우리 8장까지를 마쳤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는 내용으로 좀 요약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걸 다루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엔 생략하고 다음에 로마서를 두 번째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 복음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삶에 대한 부분도 결국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특별히 또 교회가 지금 또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더욱 우리에게 또 위로도 되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저도 처음 연구할 때 이게 신대원을 들어가서 2학년 때 에베소서를 이제 처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를 처음 연구할 때 지금은 이제 무슨 한 십몇 차례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피고 그러는데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필 때에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 또 특별히 또 3절의 구원의 복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얘기할 때도 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왜 이거를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너희, 우리, 복수로, 교회로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하나,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아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 구원을 교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때 교회 지체인 나 개인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다르게 될 삶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도 교회 안에 주어진 복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필 때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필 텐데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과 함께 교회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종착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 이 복, 이걸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교회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이 본문을 교회는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걸 딱 들을 때 교회인 나 자신에게 나는 이렇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여과 없이 잘 들린다고 한다면 교회와 나라는 존재가 딱 밀접하게 일체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게 전혀 이게 교회와는 좀 상관없는 단독적인, 개인적인 나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말씀들을 잘 말씀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필 건데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이 전체의 주제잖아요. 우리 14절까지의 주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바로 앞에서 8장 말씀 살펴볼 때 구원의 서정 기억하시죠, 여러분? 5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첫 번째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적인 건 이 5가지가 모두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이나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딱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6절부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7절부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여러 가지 말들로 말하지만 가장 선명한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한다면 바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통일이란 말은요, 영어로 헤드십,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결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모습으로 회복케 하신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 바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치 못한 그런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분의 머리로서 다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요, 13절에 이미 구원받은 것을 인치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도장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도장 찍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도장들이 있습니까? 찍어보셨어요, 도장? 뭐 집 같은 거 할 때 그때 도장 뭐 찍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데 도장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막 그런 데가 없어서 많이 안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처럼 딱 넓은 나라는 막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누구 손지 섞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도장을 꽝 찍어 놓잖아요. 엉덩이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딱 그게 예, 문신처럼 남아 있어서 누구의 소유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딱 오르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일환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뭐예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신자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모습을 바로 인치신다라는 거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히 도장 찍어 주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이고, 근데 성령께서는 또 하나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약속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말할 때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참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인쳐 주시고 장래에 이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도 미래의 구원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건 이렇게 좀 다채로운 면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어진 게 바로 우리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실행하심과 미래의 일들까지 보증하여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자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존재인지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여러분 뭐 혹시 뭐 여기 뭐 하남 지역이 이렇게 벚꽃으로 좀 유명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얼마 전에도 막 이렇게 인스타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모인 건 아니잖아요. 벚꽃 구경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존귀함, 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나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주 값지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나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명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심과 행하심은 온통 나에게, 우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현재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15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를 15절, 16절에 설명해요. 여러분,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기도 내용은 17절부터 19절에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를 15,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모습을 행한 것을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편지나 아마 어떤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길게 썼다는 거예요. 길게 썼다는 거. 믿음이란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걸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는 조금 살펴봤지만 더 온전히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세력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약해지게 하려는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신앙적인 고백을 갖고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사랑. 사랑으로 서로 지체를 섬기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지체를 딱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과 사랑을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구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들이 정말 알고 믿고 있구나, 확신하고 있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내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도 성도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이 구원받은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분명하구나.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은 이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 그 신앙적인 고백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서로가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 한몸됨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세웠던 개척한 교회거든요. 개척한 이후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나가요. 몇 년 후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교회가 외부적인 그런 압력이나 또 율법주의자들 막 있었겠죠. 그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하는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내용들을요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뭐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약간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찬송가에도 있어요. 여러분 있죠? 복음성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라면 뭘로 얘기하시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 요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생각하면 믿음, 사랑,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겠죠. 소망이 18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이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있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다 하는 것을 붙잡고 교회에서 이 설교자가 설교해야 되는 주제도 믿음, 소망, 사랑일 테고 성도들도 모여서 대화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쵸. 여러분 뭐 일상적으로 아니면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가정에서도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기할 때 에베소 요 본문에서는 믿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현실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소망한다는 거,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건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테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신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 생명이 완성됐느냐라고 말할 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린 육신적으로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육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때는 이미 영혼이 살아나서 이 살아난 영혼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육신도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신자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감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죠. 것들, 세속적인 것들, 육신적인 안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때때로는 약해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신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약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만드느냐? 이 믿음과 사랑이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질 때 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현재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점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 사랑을. 믿음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흐려지거나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고 사랑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지체를 이 다른 우리 성도들을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고 한 몸의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돕고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지면 소망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면서 멍해집니다. 나는 왜 이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삶에서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고, 왜 살면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나게 되고, 왜 살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되면서 막 이 관계에 있어서 꼬이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나는 누구인지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믿음과 사랑, 소망, 이것이 분명한지, 이것이 풍성한지, 그것들을 많이 나누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탄탄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17, 19절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딱 시작은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근데 이때 알다라는 말은 몰라서 안다는 걸까요? 그런 건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믿음과 사랑의 모습,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걸 더 알아가기를, 충만히 알아가기를,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가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알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여야 되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알아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떼놓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결코 신앙적인 것과 분리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랑 대화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는 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이 분리되어지지가 않아요. 분리되어지지가.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일상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온전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답을 내려야 되는 것,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그 방향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거 기도하시면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이건 뭐 좋다거나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길게 못한다,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죠.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기에 구체적이 되는 게 주기도문. 그 기도를,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18절, 19절에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19절에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망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 뭔가를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쩔어 살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공급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주식이나 로또나 뭐 등등의 뭐 세상적인 어떤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방향, 인생의 방향.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마땅히 신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예요. 그 방향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서 어떤 계기로 무너지고 아니 뭐 자식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애들 말 안 들을 경우에 혹은 뭐 직장에서 그냥 갈등이 있고 아니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우리 힘들게 하거나 이런 갈등이 있거나 막 그럴 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탁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삶의 이 환경들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변하지 않는 이런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지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해 주시는 거, 갖게 해 주시는 거, 그게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더 알 때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그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지가 굉장히 초라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딱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천국 없는 것보단 낫지만 뭐 이렇게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헌신이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전함이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말한 것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지고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볼 때가 있어요. 이걸 못 볼 때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다기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광스럽고 풍성해 보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빛이 될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을 지금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시켜 준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못 볼 수가. 물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로 도우신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딱 놓쳐서는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과 이 세속적인 그 성공이나 맛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속 세계를 완전히 갱신시켜 주기까지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의인이지만 그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이 세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초부터 우리 출발점이.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들에서 이런 세속적인 영광을 놓칠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완전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그거 우리는 못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딱 뿌리를 두 발을 내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당장 나에게 필요한 약간 있죠. 주변에 있는 근시안적인 거를 먼저 구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들이나 영광스러움 못 구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구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금까지도 다 채워주셨던 그 하늘의 것을,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눈에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이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가득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일에도 흔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이 아주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주 그냥 작은 것들에 우리가 소모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나는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로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비교 우위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때 우리 마음이요, 더 이상 세상의 작은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적인 것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또 여전히 존재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또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과 연결되지 않은 이것 자체가 아닌 것들은요,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작아 보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져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눈 떠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20절, 23절 말씀이에요. 20절, 23절 말씀은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에 주어진 지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언어는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현재를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때에만 교회로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편에 있는 의와 생명의 영역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딱 일으키셔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여져서 온전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냐면 바로 22, 23절에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교회를 머리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신대요. 그때 표현을 보면요,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난주 벚꽃 구경 좀 하셨어요? 아니 뭐 오가면서라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얼마나 예쁘고, 또 정말 막 너무 예쁘잖아요. 죽었던 것 같은 그 가지에서 딱 생명이 돋아나서 막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연 만물을 온전케 하고 충만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벚꽃에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교회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지금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때로는 이 악한 세력들과 아주 그냥 전투하면서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걸 말한 이후에 지금 교회를 연결시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있죠.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일상언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온전해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인생은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밥 잘 먹고 건강을 잃지 않는 면에서 온전해지길 바라고, 잘 배워서 우리가 온전해져서 어떤 또 사회에서의 우리의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그걸 말하는데, 결코 신앙생활 할 때 온전함도 우리가 혼자 있어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말씀과 지도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몸된 지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한 지역교회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로 나눠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안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제일 어린아이가 뭘 날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은사로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딱 세워줄 때 그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거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신 것 인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고 말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게 한몸된 교회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론은 교회론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론은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제대로 지킬 때, 다른 말로 한다면 서로를 한 몸으로 사랑할 때, 섬기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교회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자기의, 이런 것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인정을 받는다거나 대접을 받는다거나 나를 드러낸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자기의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 그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가치한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선물 받은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도 바로 이 은혜의 원리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됨을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서 힘껏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감사할 것, 아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서로가 진군하여서 이 거룩에 쌓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 그런 모습,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체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 강력한 그 힘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더 눈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